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한 아이를 둔 엄마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있죠. 아버지가 있겠죠. 엄마가 있죠. 그리고 아들, 딸이 있겠죠. 아들, 딸 이 두 자녀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더 이뻐요? 누가 더 이뻐요? 그렇죠. 딸이 더 이쁘죠.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아들하고 아버지가 친해요? 엄마하고 딸이 친해요? 엄마하고 아들이 친해요? 아빠하고 딸이 친해요? 참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아버지와 엄마, 아들과 딸.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행복이 깨지죠. 그렇게 예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어머니. 자, 그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의 특징은 엄마가 씻기려고 해도 씻으려고 해요, 안 해요? 보통 아이들이 씻기를 싫어하죠. 근데 이 아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씻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여서 씻기를 싫어하는데 엄마가 씻으려고 치면은 어떡할까요? 아이가 발악을 하죠.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뭐요? 행패를 부리죠. 이게 발악이죠. 이게 더러운 귀신들 뿐만 아니고 더러운 것이란 다 좋아해요. 더러운 것을 다 좋아해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것에 가서 눕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장난감 삼아 만지기도 하고 그러니 뭐요? 완전 몸이 냄새나는 그 더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라서 맨날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딸인데 그 딸을 씻겨도 또 곧 더러워지고 침대에 누워도 침대에서 자지 않고 어디가 자요? 더러운 곳에 가서 자고. 그리고는 그냥 있지 않으면 또 행패를 부립니다. 막 깨 부수기도 하고.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여자와 어머니는 무엇이 다릅니까? 여자는 뭐고 어머니는 뭡니까? 여자는 자기만을 위합니다. 여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합니다. 그렇죠? 여자는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아름다움 버리죠. 자식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죠. 여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만을 위합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이분은 지금 여자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모든 걸 다 합니다. 어떡할까? 안 해본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니에게서 소문이 들립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왔다고요? 두로 지방은 옛날 블레셋 땅이에요. 서쪽이에요. 해변이에요. 거의 이방인 땅입니다. 그 이방인 땅에 누가 간 거예요? 예수께서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연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일어나서 곧 와서 이 소문을 듣고 당장 왔습니다. 저분에게 내 딸을 좀
부탁하자.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엎드려서 뭘 요구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주님,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였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께서 다 들으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다 듣고는 뭐 했다고요? 27절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심령을 배불리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먹을 떡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개, 돼지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은 선빈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저 이방인들은 개, 돼지이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 이 말을 예수께서 하실 때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역시 우리 주입니다. 왜? 이것이 곧 누구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제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죠. 자,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사상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한,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근데 뭐예요? 그들은 딱 단정해버렸죠. 우리만을 위한다. 이방인들을 뭐예요?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민족적인 어떤 그런 환란 때문에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혼용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 사마리아인들조차 뭐예요?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했단 말이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심한가. 제가 토론토 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 집단 초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꼭요 5km 내에 회당을 꼭 하나씩 지어요. 2km 내에.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5리 이상 걷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주 만납니다. 보면은 뭐 이 뚜껑 눌러 쓰고 또 뭐요 까만 양복 입고 이제 안식일이면은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유대인을 만났어요. 인사를 했죠. 인사를 받죠. 그래서 같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와, 내가 안식일교회 목사라고,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니까 깜짝 놀라고 얼굴이 빨개져요. Sabbath is ours. Why you keep Sabbath? 안식일은 우리 것인데 왜 니들이 안식일을 지키냐 말이죠. 와. 추석 명절은 우리 것이죠. 근데 일본 사람이 추석을 지켜. 기분 좋을 일이에요? 나쁠 일이에요? 괜찮죠. 우리 민족의 명절을 일본 사람도 지켜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길 바랐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장벽을 딱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쩌면 이 통곡의 벽을 그들이 만들었죠. 그 통곡에 의해서 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예수께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이 그림처럼 뭔가 좀 사랑하고 싶은데 벽이 있어요. 잘 지내보고 싶은데 뭔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벽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고 공감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벽 없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뭐예요? 벌써 벽을 쌓는 거죠. 자, 미국과 멕시코에 이 엄청난 길이의 벽이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의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한 벽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겠죠. 이 벽. 벽을 쌓아요. 그런데 미국의 집들은요, 담이 있어요, 없어요? 담이 없어요. 보세요. 미국의 집들은 담이 없어요. 근데 담이 없는데 미국인들은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담이 없는데 뭐요?
엄청난 높은 담을 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인이 이제 살고 미국에 산다 하십시다. 그 한국인이 여기 뒤에서 이제 뭐 이게 좀 뭐 건물 하나 세웠어요. 아, 건물 좋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러고는 시청해가지고 고발해버려요. 이게 미국이에요. 참.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피해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하잖아요. 아, 좋다고 칭찬해놓고는 뭐예요? 고발해버렸다. 이게 희한해. 근데 한국도 담이 있죠. 다 집마다 담이 있잖아요. 초가집 담도 있고 부자집 담도 있고, 예. 나가는 섬 보면은요, 이 섬 자체가 담장이고 이 집 사이사이에 담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어떤 담이 있습니다. 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면서 담을 쌓는 존재이구나. 특히 담을 쌓는 존재. 이 담을 쌓는 것에 대한 속담이 이겁니다. 면장. 여러분, 이 면장이, 알아야 면장한다 이 말이 이 면장이 아닙니다. 면에서 일하는 그 면장이 아니에요. 남면자, 담장장자예요. 담장장자. 면장한다 그 말은 담벼락을 마주 대하고 선 것 같이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요. 내 앞에 뭐요? 담벼락이 있으니 뭐 앞에 보일 게 뭐가 있어요? 견문이 좁은 매우 그런 비유적으로 저 사람 면장이야. 그런 뭐예요? 딱 갇혔단 말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죠. 자, 이런 갑갑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게 면장이에요. 면장. 면할 면자, 남면자, 담장장자. 자,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면장하기를 요청하신다고 기별을 전합니다. 면장. 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면장을 위해서 주님께 오셨는데, 자,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여러분 무슨 취급당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게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개 같다. 그렇죠? 사람과 짐승과 비교해가지고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개와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개하고 똑같이 꼬리를 냈어요. 무슨 사람? 개 같은 사람. 개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개보다 더한 놈. 개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개보다 못한 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이 동물과 비교해가지고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개맛도 못한다. 벌레맛도 못한다. 짐승맛도 못한다. 이건 다 욕이잖아요. 근데 그 욕 취급을 당한 거죠, 여인이.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 상했습니다. 개 취급 당했습니다. 어때요? 때려치고 그냥 가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목적은 지금 뭐예요? 개 취급 당해도 좋아요. 어머니이니까. 목적이 뭐예요? 딸 병 낫기 위해서 예수께 왔어요. 확신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그런 개 취급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자가 대답하여 이래 주여 옳소이다. 대화법입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건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받아치는 거죠. 그럼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장벽 쌓는 거예요. 대화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맞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해주는 거예요. 옳소이다만은 인정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누가 말을 했을 때 그래, 아이고 그러네, 반응해 주는 거. 중요한 대화법입니다. 이 여자의 현명한 대답법, 주여 옳소이다마는 당신 말이 100번이라도 맞습니다. 말을 거절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상 아래 있던 이 개들도 아이들의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은 지금 편견은 문제가 아닙니다. 담장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뭐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쌓여있는 그 강한 장벽을 뭐예요? 깨부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오늘 주여 옳소이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너 죄 있지 않냐? 맞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100번이라도 맞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께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 이 여자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라. 내 병이 너에게서 나갔느니라. 내 몸이 너에게서 깨끗해졌느니라. 암이 깨끗이 살아쳤느니라. 이 말은 누구나가 듣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나 낫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아무나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과정 좋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여 당신 말이 맞습니다만은 상 아래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뭐예요? 낫다.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뭐예요?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어요. 침상에 누워요? 안 누워요? 네, 더럽기 때문에 항상 더러운 곳에 가서 놀고 눕고 그렇게 했던 딸이 지금 어디에 누워있어요? 침상에 누워있어요. 귀신이 나가게 된 사실입니다. 이런 취급 당해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시죠. 새벽 기도를 하시다 보니 수가의 우물가 여인도 그때 당시에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날 어디 간 거예요? 그 수가의 우물가에 간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니 기도하는 중에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저 해변 북쪽 두로 지방, 이 갈릴리에서 꽤 먼 거리잖아요. 그 두로 지방에 누구예요? 더러운 귀신린 딸을 가진 이방 여인이 있는데 온갖 것 다 해보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드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새벽에 이 여인의 어려움과 그 딸의 더러운 귀신 되는 것을 보시고 뭐예요? 그리로 가주신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인 딸, 그 딸을 둔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린 거죠. 자, 소문이 이미 다 퍼졌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특히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 딸을 과연 올까 안 올까? 제발 와야 되는데 드디어 그 여인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못 본 척 했지만은 그 여인이 올 때 그래 잘 왔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누가 오시기를 바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아니나 다를까 요청합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딸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표정을 봅니다. 제자들의 표정이 어때요? 저기 이방 여인이 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기구리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범하면 안 되는데, 고춧가루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누구 생각들이에요? 저희 교회들 생각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또 편견에서 한다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들, 과거의 유대인들이 지금의 안식일 교인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유대인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와서 더러운 귀신을 들일 딸을 고쳐달라 했을 때 저 더러운 여인이,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전체 유대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편견, 장벽을 깨뜨리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장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장벽을 쌓나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장벽을 쌓는 것이죠. 왜? 상처를 당했으니까. 누가 나를 공격했습니까? 그래서 딱 방어를 치는 것. 이게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장벽.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줘요. 자녀들이 먹던 그 떡을 그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때 유대 제자들이 통쾌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옳습니다만은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예요? 그래,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쇼크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없다. 그 편견을 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옳습니다. 많은 개들을 또 주님께서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장벽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155마일, 250km, 요 장벽이 남과 북을 가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장벽이 깨질까요? 언제나 마음껏 통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장벽이란 말이에요. 이 장벽을 주님께서 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때 기쁘던지요. 서울 이생병원에서 일할 때 뒤에 보니까 그 배봉산에 이 장벽이 쌓였어요. 이쪽 주민들이 병원으로 함부로 못 넘어오게 동대문 구청과 협의를 했죠. 이거 부숩시다. 좋습니다. 자, 장벽을 다 깨뜨리고 이렇게 산책로를 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은지요. 예? 수시로 환자들이 올라가서 산책하고 주민들이 올라가서 병원 고맙다고 지역 인지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장벽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벽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어머니가 말기 암 진단되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근데 이 어머니에게 한 이야기가 들려져 나옵니다. 노총각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총각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나이 40 다 된 아들이 장가를 못 가다가 드디어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한번 보자.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참 싹싹하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거? 당연히 물어야죠.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렇게 살다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고아라는 말 때문에 딱 장벽이 생긴 거예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근데 자세히 얘기는 보면 없습니다. 결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싫어요. 잘해주는 것도 싫고 잘하는 것도 싫고 참 사람은 이상해요. 내가 싫은 사람이면은 잘해도 싫어요. 오히려 잘하면 더 미워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보내요. 손주도 나는데 손주는 이쁜데 며느리는 싫어.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살다가 드디어 이 어머님이 이제 암에 걸렸네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달, 두 달 그렇게 들어가면서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뭔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만 생각했었죠. 자기 입장만 생각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두 달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죠.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마치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죽여버리리라 각오했던 그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그 형 에서가 그날 밤 꿈을 꾸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형 에서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꿈으로 야곱의 지난 삶을 쭉 내 동생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심하겠는지. 그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서 그 형제를 그 동생을 끌어안죠. 마치 그와 같은 경험이에요. 꿈을 꾸는데 자기 며느리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사는 것이 쫙 보여요.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그 당한 모든 서러움들, 그 어려움들, 그 괴로움들, 그래도 꿋꿋이 참고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알바해 가면서 대학 학자금 마련하고 아르바이트 해 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새빵 집도 얻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 며느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시집 와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며느리가 지난 10수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구나, 얼마나 극악하게 무시했는가 하면, 명절에 이 며느리가 참 착해요. 음식을 준비하려고 마트에 가서 식품 이런 것들 식자재를 사가지고 집에 왔을 경우에 있잖아요. 한 번은 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 외의 것은 말할 수도 없죠. 꿈에 그것을 다 보고 내가 진짜 너무했구나. 꿈에서 깬 다음에 밤새도록 웁니다. 1시경 꿈을 꾸고 6시까지 잠을 못 자면서 그 침대에서 소울음을 울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 끝날 때쯤 통곡하면서 웁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그 할머니에게 들어서 손잡고 같이 기도드리는데,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며느리를 지난고하게 구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그때가 추석 명절 전이었어요. 이번 추석 때 꼭 집에 가셔서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분이 추석 명절에 집에 갔어요.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가 이제 호축 다녔으니까 뭐 들었고 떠지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 며느리가 오자 이 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요. 애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렇게 오니까 며느리도 같이 오면서 시어머니 품에 안기죠.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이분입니다.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나아야 되는데,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낫지 않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 가족 간에 있는 장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 이웃과의 장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 장벽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이 벽이 사라지고 이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기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많게 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떨어지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수로보르게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감상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요청사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도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시도하게 하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혹시라도 쌓여져 있는 장벽이 있지 않은지 허물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의 귀신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